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누리셨는지요? 그렇다면은 형통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 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마치 햇빛이 따뜻한 우리 조국 한국의 봄 날씨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삶을 어떻게 반응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떤 것에 닿아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신앙이 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나의 삶에 창수와 같은 폭우가 내리고 삶이 흔들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앙의 그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은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과 인생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미국 왔을 때 85년도에 미국을 왔는데, 미국 왔을 때 한국은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80년대만 해도 뭐를 짓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있다가 거기를 또 지나가 보면은 쭉쭉 올라가 있어요, 한국은.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뭐 어디 그 고가도로니 뭐 도로 같은 걸 공사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고 뭐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그냥 땅만 파고 있어. 야, 진짜 이렇게 느려 터져갖고 한국 사람들 여기다 쫙 풀어놓으면 진짜 잘할 텐데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캄보디아를 가면은요, 캄보디아 그 가운데, 나라 가운데 큰 호수가 있고 동쪽으로 도로가 있고 서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호수를 순환하면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근데 동쪽 그 있는 도로는요, 타일랜드, 태국 회사가 공사를 했어요. 그 서쪽 도로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회사가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쪽 그 동쪽에 있는 그 도로는요, 우기가 끝나면은 매년 거기는 보수 공사를 해요. 근데 이쪽 호주 회사에서 공사한 도로는 웬만해서는 보수 공사를 안 해요. 그만큼 튼튼해요. 누가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예요? 태국 회사가 잘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볼 때는 태국 회사는 한 번 해놓고 계속 매년 돈을 벌어, 보수 공사해야 되니까.
호주 회사는 한 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 돈 벌 찬스가 없는 거예요.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쪽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제대로 공사를 한 겁니까? 호주 회사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공사하는 건축과 뭐 그 도로를 공사하는 거와 이런 거와 인생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비슷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지어갈 수 있는, 집을 지을 때 재료가 필요하듯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느냐 한다는 것이. 물론 이것이 100%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신학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제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는다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소망이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야기합니다. 뭐 어쩌면 100%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동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갖고 튼튼하고 단단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캄보디아의 동쪽에 있는 도로들과 같이 매년 비가 오고 나면은 보수공사해야 되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튼튼한 집,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는 같아요. 같은 재료로 같은 건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초가 어디에 두냐 이거예요.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느냐 아니면 기초를 모래 위에 두었냐의 차이예요. 건물이 더 좋고 더 좋은 견고한 재료로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폭풍과 홍수가 덮칠 때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삶이란 것은 어떤 삶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인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본질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무디다, 우둔하다, 바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할 때 모든 것에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어쩌면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개혁주의, 종교개혁과 개혁주의적 신학자들이나 그 성경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들을 크게 비교를 합니다. 두 사람을. 하나는 존 웨슬리고 하나는 칼빈이에요. 그러면 칼빈은 말씀 중심의 단단한 아주 신학적 그 기반에 둔 말씀 중심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행함에 대한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인 기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와 같은 분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존 웨슬리와 칼빈이 대치되는 겁니까? 서로 반대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서로 반대입니까? 신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이 아니요. 같은 거예요. 같은데 어느 쪽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어느 쪽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 사도 바울이 믿음을 중시하고 말씀을 중시한다고 해서 또 칼빈이 그 믿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행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쪽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결과물로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사도 바울이나 칼빈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행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국의 뭐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뿌리가 말씀에 닿아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나 뭐 꼭 젊은 사람 아니라도 뭐 시대마다 어떤 말들의 그 언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여러분들 한국 가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서 쓰는 용어를 써야 돼. 달라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쓰는 단어는 여러분들 70년대 왔으면 70년대 쓰던 단어 써. 한국에는 2024년도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한 단어 요새 잘 안 쓰는 이런 말을 쓰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쓰는 단어 요새 말 중에 뭐가 멘탈인데 멘탈이 약한 사람들 있어. 뭐 조금만 하면 상처받아. 조금만 하면 막 그냥 상처받고. 유리 멘탈이라는. 유리와 같이 조금만 건들면 깨져버리는 거야, 멘탈이. 근데 제가 거기다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내가 한국에다 유행을 시킬 거야, 그거를. 살얼음 멘탈. 유리보다 더 살얼음 멘탈. 바람만 불어도 이건 무너져. 우리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뿌리가 딱 닿아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렇다고 눈으로 욕하지 마시고. 멘탈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멘탈이 강하다, 뭐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존감이 강하고, 물론 자존감도 있어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멘탈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 뿌리가 나의 의에 닿아 있다면요, 그거는 어느 순간에 바로 무너져 버려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요, 나는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 뿌리가 나한테 닿아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한테 닿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 주님께 닿아 있다면은 그게 뭡니까?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계속 괴롭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뭐라 그러셨어요? 막 괴롭히면 그냥 싸다구를 때리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네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이 뿌리가,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말씀에 닿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행함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60-70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런 게 없지만,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1,5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들도 간혹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저 집사님은 딴 교회도 안 가나? 교회도 많은데 왜 여기 와 맨날? 그리고 교회, 우리 교회도 뭐 1부, 2부, 3부 예배 있는데 왜 꼭 3부 예배 와? 2부 예배 가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어떤 멘탈이라고요? 살얼음 멘탈. 유리 멘탈보다 더 심한 살얼음 멘탈. 근데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 말씀 앞에 뿌리가 닿아 있으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상처받았어, 상처받을 수 있죠 하면 그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외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언제 큰 차이가 납니까?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내리고, 인생에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 위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창수가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집을 튼튼하게 지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시험이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김민재 목사님이나 뭐 김혜경이래 자꾸 죄송합니다 권사님 김미경 사모님, 사람들이 볼 때 많은 분들이요 보니까 고생도 안 한 것 같고, 부모님 잘 만나갖고 저의 인생에도 수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더 이상 지금 살고 있는 집 후에는 더 이상 카운트를 안 해. 이사를 몇 번 했는지 미국에서 20번까지만 세고. 그런 인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평화로울 때만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 때에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엇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은혜로워요. 주님의 말씀은 참 지혜로워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좁게는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그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나의 이 말이란 거는 좁게 해석하면은 그 앞에 지금 그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넓은 범위로 우리가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다 있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떤 멘탈이에요? 반석과 같은 멘탈이에요. 반대는 뭐라고요? 살얼음 멘탈. 훌륭하십니다. 금방 익숙해져가고. 왜 무너지지 않아요?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는 자들이, 행하지는 않는 자들이 곧 심판의 날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하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를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대로 행하면은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서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신명기에는 반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법에서 그 법은 뭡니까 도대체? 뭐를 범한 것이 불법이에요? 법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맏아들이 어떻게 해요? Yes sir. 아버지,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대답은 했는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버지, 나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데 내가 이거를 안 들으면은 잘못하는 거지 하고 뉘우치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첫째 아들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법을 따른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말씀 전하는 종은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죠.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내일이 좀 낫고 내일보다는 내년이 좀 낫고 신앙이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요, 풍파가 내 인생을 덮칠 때 나의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뒤에 찬양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앞에 경배와 찬양도 중요하지만 말씀 뒤에 찬양을 중요시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를 찬양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러면 우리한테 사탄이 와서 나를 흔들고 세상의 풍파가 나를 흔들려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한 주 동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래 위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무엇을 원할까요? 그래,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모래 위에다가 열심히 지어. 그래, 2층, 3층, 10층 뭐 계속 지어봐. 모래 위에다.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사탄이 딱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게 흔들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한 사탄의 계략 앞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함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끝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의논을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형제여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대부분 뭘 하자 그러면 반대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다 실패했거든. 목사님 그거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 되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을 결정하고 할 때, 계획할 때 잘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KM뿐만 아니라 EM, Our Church도 우리 함께 그러한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